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생활의 그 비극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갈수록 가정 폭력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아동 학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통과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살률이 일본이 1위였는데 한국이 1위가 되었습니다. 2019년統計에 의하면 하루에 37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37명. 지금은 하루에 40명꼴로 자살을 하는데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 가정은 잠을 자는 여관이 되었고요. 식사만 하는 식당이 되었고요. 옷을 갈아입는 탈의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흥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쉽게 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떤 가정은 논쟁과 싸움이 가득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을 때 과연 이런 가정을 원하실까요? 사실 가정은 마스크를 쓰고 이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대로를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게 진정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비유했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서로 간에 뭐예요? 친절, 서로 간에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행복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28절만 읽겠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햇볕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또한 물이 충분하도록 공급해 주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삐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물론 그 여섯째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과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종안교회도 이제 임신한 자매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임신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하나요? 때로 장난감도 준비하고 때로 신발도 준비하고 때로 거기에 맞는 또 방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이 우주보다 더 귀함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1장 10절에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고요.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낮과 밤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바다의 고기와 육지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여섯째 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 둘 중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뭐 하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남자가 혼자 사는 것, 다른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왜?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셔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독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자 사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 부모가 볼 때도요, 독신들을 주장할 수도 있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 볼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이제 아내를 만들어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남편에게 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으니 이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정도로 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데려왔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무엇부터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교회보다 하나님은 가정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와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무슨 만물을 창조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즐겁고 풍요롭고 만족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 중에 아담을 지으셨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소망 있고 비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무엇을 얻으리라 했어요?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복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인간을 만드신 후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거의 한 몇 년 일했나요? 몇 년? 20년 이상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머슴살이에서도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외삼촌 라반은 복덩어린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도 그 집에 요셉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디발 장군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뭐함을 보았더라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범사에도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다 허락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게 보여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아내가 저의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나의 모자람을 아내를 통해서 채워줬다는 그 사실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취하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죄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은 불신이라는 죄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에 들어갈까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악하고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자체를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죽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은 거예요. 세상에 죄 많이 짓고 사는 것보다 일찍 주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는 것을 알고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참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싸워서 이런 살인자가 있다는 거,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니까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그런 아픔을 보게 돼요. 첫 살인자 아니겠어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상처와 아픔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때로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또한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참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 늘 살아가면서 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마음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자라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또한 이제 이 이웃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은 상처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쓴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치유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내적 치유를 쓴 김경수 교수님은 그분이 트리니티 신학회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가 한 말 중에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70%나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나 기억하고 있다. 과거의 그 상처. 이게 없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한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 몸에 쓴뿌리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암처럼 자라서 때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잠재 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한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쓴뿌리가 되어 독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저런 게 있었나? 무서운 독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릴 때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의 30%는 의식 수준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70%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본 상담학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이지만 그들은 학위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작은 여우처럼 그 상처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상처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기 힘든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상처. 네 번째는 상처는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대물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틀림없으시지만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틀림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마음의 상심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게서 오신 주님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주님이 호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개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자유롭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놔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놔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상처의 아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그랬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했어요? 용서하라. 용서를 배워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배워가는, 분함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했어요? 화목하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과 제가 때로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상처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용서합시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배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리, 그것은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치유가 되는 사람이고 회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천국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 불렀던 그 찬송, 작은 천국이라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집안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는 아직 형제 자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슨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무슨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결국 우리는 서로 고향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결국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한 형제의 뭐예요? 한 자매예요. 예? 아멘. 예.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자식이 돼서 후욕하는 부모 봤어요?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후욕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지 그것을 후욕하는 부모는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종합성서 침례교회가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때 종합교회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릴 사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최소한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돼서 이웃들에게 천국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왜 천국이 안 될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3, 4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저렇게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까?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병증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썼어요. 한국에 번역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따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교만, 또 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루이스가 말한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인정했던 사람. 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세리거든요. 세리. 성전 앞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뒷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모습. 세리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팔복산에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 심령이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심령이 배부른 자가 아니고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는.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배부른 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배부른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뭐한 자? 배부른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우리 심령이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유가 죄는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배부름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다 가난하지 못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배부름 때문에 인해서 항상 돈 때문에 싸움하고, 항상 돈 때문에 다툼하고, 항상 돈 때문에 화나고, 항상 돈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잘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심령이 가난한 가정은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 성경, 우리 주님 당시 2000년 전에 기록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뭐를 인정하는 것이라 했어요?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뜻대로 살잖아요. 성령님 뜻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속에서 살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집에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그 가정에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가정 생활이 어려운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너무 힘든데 쓸 것은 많은데 그런 속에서도요 찬송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도 생활을 기도가 넘치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400만 원 500만 원 수입인데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없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여러분 손에 지는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